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림이 감사입니다. 아멘. 정말 이러한 은혜가 또 감사가 우리에 넘치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은 아실지 모르겠지만 수요일마다 이제 제가 설교할 때마다 예배에 관련해서 계속해서 설교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성경 속에 등장하고 있는 그 수많은 예배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보백교회가 신앙 유적지 탐방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수요 기도회 가운데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난주에는 요시야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을 살펴보면서 사무엘 이후로 그렇게 율법에 정말 그 기록된 대로 드린 적이 없었던 그 순종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요시야 왕보다는 조금 더 앞선 시대인 이 히스기야 왕 시대에 있었던 예배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펴보았었던 예배가 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었던 이 순종의 예배였다면은 오늘 살펴볼 예배는 기쁨의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 여러분들 26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어떤 예배만이 아니라 그들의 일상의 삶 속에서조차도 이러한 큰 기쁨이 그 전에는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런 전무후무한 기쁨이 넘쳤었던 바로 그 예배. 어떻게 하면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속에서 우리에게도 이런 동일한 기쁨이 가득한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며 또 알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기쁨의 예배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몇 되지 않는 선한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었던 히스기야 왕 때에 있었던 시대에 있었던 일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그 왕 중에서 북쪽의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왕국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다윗의 길로 행했었던 그 왕은 사실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몇 명 되지 않습니다. 그 말은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뜻대로 정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왕권을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등장하기 바로 이전의 시대의 모습도 바로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하스 왕인데요. 그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한번 여러분들 성경 조금 앞장에 28장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앞으로 넘기셔서 28장 22절 보게 되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라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열왕기 또 열왕기 혹은 이 역대기를 보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께 범죄를 저지르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이 위급한 일이 닥쳐오거나 뭔가 좀 자신에게 있어 좀 불리한 일이 다가오면 어떻습니까? 그래도 그때만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와서 잠깐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선지자를 찾아가 가지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하스 왕은 어떻습니까? 곤고한 가운데 그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큰 범죄를 지르는 범죄하는 이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아하스 왕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하스 왕이 어떤 일을 하였냐면은 28장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단순한 그 자신만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의 그 기물들을 끄집어다가 다 부수고 성전을 폐쇄하고 이 예루살렘 곳곳에 이 우상들을 섬기는 이방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곳곳에 쌓아두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만 이 죄악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의 주민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죄악의 길을 걷도록 지금 만들고 있는 것이죠.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이 아하스가 죽고 난 이후 그 뒤를 이어서 왕위에 오른 사람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스기야 왕입니다.
보통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 보면 어떻습니까? 아버지가 죄를 지으면은 대부분들이 그 아버지를 따라서 혹은 가끔 어떤 왕들은 그 아버지보다 더 악한 일들을 벌이는 그런 모습들이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히스기야 왕은 어떤 모습이었냐면은 여러분 29장 2절 말씀 보면은 그에 대한 기록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다르게 이 히스기야는 다윗이 걸었었던 그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정직한 길을 걸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절 말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폐쇄하였었던 성전 문을 언제 엽니까? 그가 왕위에 오른 첫째 해 그리고 첫 번째 달. 이 말은 그가 왕위에 올라서 가장 먼저 행한 일,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행한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개방하는 것이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어서 이 히스기야가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레위 사람들 소집하고 다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30장에 넘어오게 되면은 제사를 드린 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스라엘 가운데 오랫동안 지키지 않았었던 이 유월절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오랜 기간 동안 유월절을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을 준비할 시간이 그들 가운데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원래 유월절은 첫째 달, 14째 날에 드려야 되는데 이들은 그렇게 드리기에는 매우 촉박했기 때문에 둘째 달 14일에 모이기로 결의를 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해서 이 유월절을 지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이 무엇이냐면은 유월절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이들이 이 유월절을 지키고 일주일간의 이 축제를 지킨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다시 7일을 절기로 지키고자 결의하면서 한 주를 더 이 예배를 드리면서 축제를 벌이는 일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이들은 이 기쁨에 겨워서 기쁨이 넘쳐가지고 주체할 수 없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니고 어떤 왕이나 어떤 레위선이 제안한 것이 아니고 자발적으로 온 회중들이 마음을 모아서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서로가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일까요? 왜 이 사람들은 다른 왕의 시대는 일어나지 않았었던 일들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들 안에는 전에는 느끼지 못했었던 이 유월절 속에서 이 제사 속에서 정말 하나님과의 그런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기쁨이 그들 가운데 넘쳐 흘렀기 때문입니다. 즉 그 큰 기쁨, 이전엔 경험하지 못했었던 그 기쁨과 만족을 예배 가운데 느꼈기 때문에 이들은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발적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처럼 우리가 예배 속에서 큰 기쁨을 누리려면은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는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개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돌아와서 여러분은 30장 우리 1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둘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양을 잡으니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부끄러워하여 성결하게 하고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결하게 한다라는 말은 자신의 몸을 다시 한번 더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는 예식을 말하고 있죠.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집례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스스로 성결하게 합니다.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무리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는 제단과 향단들을 모두 제거하여 기드론 시내에 던지고라고 말합니다. 그 주변에 그들의 어떤 그 살고 있었던 그 집 주변에 있었던 너무도 가까이 있었던 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없애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어떻습니까? 계속 말씀 16절, 17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들이 온 회중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되는 이 정결하게 되는 예식들을 지금 치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유월절 드리는 정말 오랫동안 끊어졌었던 예배를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를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몸을 정결하게 하는, 성결하게 하는, 거룩하게 하는 그 의식이 예식이 우리는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잘 알다시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있어서 죄가 우리 안에 있다라면은, 죄를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있을 수도 없고 또 그럴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거룩하신 분께 나아갈 때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나아가는 것은 저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속에서 이사야 6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만났을 때 그가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보좌를 보게 되고 또 그 하나님 주변에 있는 이 스랍들, 천사들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에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었음이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영광스러운 정말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게 되었을 때에 자신 안에 있었던 그 추악한 죄악의 모습들을 낱낱이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속에 들어가 하나님 만난다라는 것은 먼저 죄악으로 가득 찬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죄악된 그 모습을 하나님께 낱낱이 고백하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닮은 거룩함, 순결함, 그리고 깨끗함이 먼저 회복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며 나아올 때에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그 주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배 전에 미리 나와서 정말 한 주간 내가 주 앞에 지었었던 그 죄들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주 앞에 고백하는 그 모습이 우리 안에 얼마나 나타나고 있으신가요? 때때로 우리 너무나도 당연하게 예배자에 나와서 아무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곤 합니다. 참회 기도 시간이 있지만은 단지 어떤 형식적인 기도의 모습을 기도를 잠깐 드리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은혜 받기만을 구하는 모습이 때때로 있곤 합니다. 정말 나의 죄를 고백하는 것보다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더 엎드려 나가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께 받을 것만을 추구하면서 얻을 것만을 바라면서 예배드릴 때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이죠. 참된 은혜와 참된 예배 그리고 참된 기쁨의 회복은 철저한 회개로부터 시작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그분께서 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죄악된 모습이 아니라 저 주님을 닮아가는 그 거룩한 모습을 나아가는 그 기쁨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두 번째 모습은 모두가 한 마음으로 되어야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던 어떤 이 한 사람 히스기야나 혹은 정말 이 하나님의 성전의 임무를 맡고 있었던 레위 지파만의 어떤 이 소수의 사람들만이 모여서 드린 절기가 아니었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백성이 무교절을 지키려 하여 예루살렘에 많이 모이니 매우 큰 모임이라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예루살렘에 지금 모였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말할 때 온 회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가 지금 모였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소수의 몇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 25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이런 기록이 있죠.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라고 말합니다.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뿐만 아니라 나그네들도 이 절기권을 지금 함께하고 있음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유월절이 소수의 어떤 유대인 몇몇 사람들만 지킨 것이 아니라 혹은 어떤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만이 아니라 그들 주변에 있었던 정말 그 땅에 거주하지 않고 잠시 유랑하고 있었던 나그네들도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서만 드려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이 이 말은요. 우리의 관심이 단지 우리 보배교회 내부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시선이 내부에서 외부로 돌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그네들도 함께 참여하여 기쁨을 누린 것처럼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우리 주변의 이 나그네들을 기억하면서 그들과 함께
이 유월절, 이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보배교회가 있는 이곳 방화일동 지역은요, 물론 지금은 수치가 좀 많이 변했을지 모르지만 약 4만 6천여 명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복지가 필요한 대상들이 약 5천여 명이 있다라고 합니다. 4만 6천 명 중에 5천 명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저소득층은 약 1,100명이 거주하고 있고 홀로 살고 있는 어르신들이 약 800분 정도 거주하고 있습니다. 9명 중에 한 사람이 복지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또 단지 어떤 이 사회적 복지뿐만 아니라 아직 이 지역 가운데 주님을 모른 채 주의 복음을 알지 못한 채 살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이 전달되어야 합니다. 우리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만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는 마찬가지이고 우리 주변에 이 지역 가운데 혹은 이 지역에 아니다 할지라도 내가 살고 있는 내가 거주하고 있는 그 지역의 주변 이웃들에게도 이 기쁨과 은혜가 같이 전달되고 함께 누리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소수만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회중이 누리는 것, 또한 나그네들도 같이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이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 성경적 기쁨의 모습입니다. 이 말은 내가 기쁨을 누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가 또 더 나아가서는 이 교회가 위치하고 있는 이 방화일동 지역, 공항동 지역, 마곡지구 이 모든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누리는 모습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기억하면서 또 그들 가운데 기쁨과 소망과 그 희망과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선 이 세 번째 모습으로는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드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 보게 여러분 어떻습니까? 30장 우리 다시 한번 더 보실까요? 26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때로부터 이 히스기야 왕에 이르기까지 이 긴 시간 동안에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이 역대기 저자가 이 시대를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솔로몬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지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앞에 있었던 이 다윗의 시대에서는 이러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다윗의 시대에서 이러한 기쁨이 없었다라면은 역대기 저자는 다윗의 시대로부터 이때까지라고 분명히 말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역대기의 저자는 분명하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로부터라고 지금 이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의 때에도 분명히 이러한 동일한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언제 이러한 기쁨이 있었습니까? 바로 다윗이 살던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베데돔의 집에서부터 다윗성으로 올라오던 바로 그때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바로 그때 다윗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가 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정말 그 수많은 악기들을 연주하면서 기쁨으로 뜀뛰며 춤추며 그렇게 하나님이 예배하는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으로 들어올 때 다시금 하나님의 그 임재와 그 약속과 그 언약이 회복되어지고 다시금 그들 가운데 찾아오게 됐을 때 누렸었던 그 기쁨이 그 동일한 모습이 지금 이 히스기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즉 오랫동안 끊어졌었던 이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에 이들에게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기쁨은 어떤 기쁨입니까? 단지 우리가 정말 느끼는, 우리가 정말 즐기는 그런 어떤 인간적인 기쁨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쁨은 조금 내 마음이 상처를 받거나 조금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거나 조금 내 안에 뭔가 작은 무언가라도 발생하게 되면은 이 기쁨은 금방 식어져 버립니다. 그렇죠? 굉장히 좋은 너무도 정말 기쁘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이 지나가면서 그거 별거 아닌데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화가 나기도 하고 굉장히 그 기뻤던 마음이 우울해지고 정말 슬픈 마음을 변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기쁨의 한계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정말 그 시시각각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변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모습입니까? 세상이 주는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인위적으로 어떤 분위기를 끌어올려서 하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 저 그 주님께 주시는 그 기쁨은 우리가 경험할 수 없는, 우리가 정말 의도적으로 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 기쁨이 언제 임하게 됩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하나님 예배할 때에, 저 주 앞에 나와서 우리의 온 마음을 드리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게 되고, 그 기쁨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전엔 경험할 수 없었던 가장 큰 기쁨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 누리며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이 예배의 모습 어떻습니까? 이 기쁨이 어떻게 넘쳐나게 된 것입니까? 단지 어떤 사람의 노력과 몇몇 사람들의 노력과 어떤 수고로 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한 마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서로가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에 이러한 기쁨이 넘쳤다라는 것이죠. 즉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 보배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기쁨이 우리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 그 기쁨과 감격이 넘친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우리 안에 우리의 죄를 정말 늘 철저하게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모습이 있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우리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뿐 아니라 이 지역의 수많은 이웃들과 함께 이 은혜를 누리고 또한 그로 인해서 주 앞에 나아감으로 인해서 주께 주시는 이 기쁨으로 우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지 어떤 우리가 시간이 되어서 주일이 되었구나 또는 수요일이구나 금요일이구나 어떤 이 습관적인 어떤 우리가 정말 이런 매번 드리는 형식적인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모든 예배 하나하나가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는 우리 모든 보배교회 예배 되시길, 또 우리 모든 보배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